이 주일의 말씀, 엘리야의 기도, 열왕기상 17장 20에서 21절. 할렐루야. 엘리야의 기도하면 열왕기상 18장에 나오는 갈멜산의 그 대결이 생각날 겁니다. 바할과 아세라 그 제사장들 850명을 상대로 가뭄에 가뭄에 멈추고 비를 오게 하는 그 대결에서 엘리야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줬어요. 그리고 그 일로 바할과 아세라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 대결은 엘리야의 그 일생을 통해서 보면 아마 가장 최고의 순간이었을 것이고, 또한 그 엘리야가 그 비를 오게 하는 그 능력의 기도가 온 이스라엘 땅에 쫙 소문이 퍼졌을 것입니다. 엘리야의 이름이 온 천하에 높아진 순간입니다. 그런 엘리야가 과연 처음부터 그런 믿음과 능력의 기도를 가지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훈련의 과정을 보내게 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 훈련의 과정이 바로 열왕기상 17장에 지금 자세히 나온다는 겁니다. 그 배경을 보면 엘리야 시대는 북이스라엘의 그 왕 중에서 가장 악한 왕이라고 하죠. 아합 왕. 그 아합 왕 시대에는 수많은 하나님의 그 제사장들이요, 억압과 핍박을 받고 심지어 죽음을 당하던 그러한 시대였어요. 아합 왕은 그 시돈 사람의 그 왕이었던 딸 이세벨과 결혼하면서 바알 신을 데리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사마리아에 바알의 신전을 세웠고 바알의 제단을 쌓고 아세라상을 만들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이 신은 뭐냐면 가나안 지방의 그 대표적인 농경신이에요. 즉 바알은 그때 가나안 사람들이 가장 최고로 섬기는 신 엘이라고 하는 신과 그의 부인 아세라 신 사이에서 태어난 신이에요. 그래서 바할과 아세라의 관계는 보면 엄마와 아들의 관계라고 할 수 있죠. 바알의 아내는 아스다롯이라고 하는데 다른 말로는 아프로디테 또는 그 로마 시대는 비너스라고 하는 여신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어떻게 믿었냐면 그 바알과 아스다롯이 그 성생활을 풍성히 하면 할수록 비가 많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풍년이 든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은 높은 산당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고 나면 그곳에서 그 바알신을 섬기던 여사제들과 음행을 했고, 이것이 바알과 아스다롯을 자극하는 역할이 되어서 바알과 아스다롯이 다시 성생활을 하면서 비가 풍성히 내리면 풍년을 맞게 된다, 이렇게 믿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아주 매력적으로 다가왔다는 거예요. 왜냐? 바알과 아세라 그 신을 보면 첫째, 먹고 사는 문제, 비가 많이 와서 풍년이 들죠. 또한 자녀의 출산 문제까지도 다 해결해 주는 그러한 신이었어요. 또한 남자들에게는 성적으로 유혹해서 음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락시키는, 유혹하는 이 바알과 아세라 신이 지금 아왕 때 온 이스라엘 방방곡곡에 자리를 잡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심령을 좀먹고 있던 그런 시대라는 것이죠. 이런 암흑의 시대에 엘리야는 아합에게 담대히 나가서 이 사마리아에 수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을 거라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어떻게 됐겠어요? 당연히 아합과 이세벨이 길길이 날뛰고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했겠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피난처를 주셨는 것인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릿 시내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합 왕이
엘리야의 그 심판의 말씀을 듣고 엘리야를 혹시라도 죽일까봐 그곳에 숨게 하신 것인데, 그곳에서 까마귀를 통해 떡과 고기를 제공해서 먹고 살게 하셨다는 것이죠. 근데 그런 그리 시대가도요, 비가 안 오니까 가뭄으로 인해서 물이 마르게 되고, 하나님은 다시 엘리야에게 이제는 사르밧으로 가서 어느 한 과분의 집에 가서 유할 것을 명하셨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사르밧으로 갔고, 그곳에서 사르밧 과부를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떡 한 조각을 청했을 때에 그 과부는 이제 자기에게는 가루 조금하고 기름밖에 없는데 이것은 자기와 자기 아들이 먹고 그날 죽으려고 했다는 그러한 나머지 남은 식량인데, 엘리야가 그 과부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했죠. 그것을 자신에게 떡으로 만들어서 주면 그 다음부터는 자신이 그 과부와 아들을 먹여 살리겠다라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장담을 해버렸어요. 그랬더니 그 과부가 그 말에 순종해버렸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그 과부 집에 가뭄이 끝날 때까지요,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기적이지. 엘리야의 순종 그리고 과부의 순종이 하나님의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모든 것이 다 잘 풀려나갔어요. 그러나 문제는 오늘 본문처럼 그 과부의 아들이 느닷없이 병들어서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거 과부에게는요,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됐는데, 그래서 순종으로 그 문제를 해결했던 그 과부가 이제 자신의 아들이 죽게 되니까 갑자기 이성을 잃고 엘리야를 원망했어요. 왜 왔느냐? 왜 와서 자신의 죄를 드러나게 해갖고 재앙을 받고 자기 아들을 죽게 했느냐는 것이지. 엘리야를 만나서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기적을 매일매일 체험하며 살았으면서도 아들의 문제가 탁 불거지니까 자신의 죄가 혹시 하나님 앞에 드러나서 그 결과로 자신이 아들이 죽게 된 거 아닌가. 당시 사람들은 모든 불행을 자신의 죄와 결부시켜 봤기 때문에 결국 그 여인의 죄가 많기 때문에 자기 아들이 죽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뭐예요? 기도했지요. 그래서 기도를 했고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살려주셨어요. 죽은 자를 살린 그 능력의 기도는 아들이 살아나고, 그래서 그 과부가 다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으로 네가 진짜구나, 네가 섬기는 신이 진짜구나 하고 고백한 것으로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여기에서 엘리야의 기도는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의 기도고, 그것은 이제 앞으로 18장에 가면 아까도 얘기했던 그 갈멜산의 대결에서 1대 850명을 상대로 기적을 행해야 되는 엘리야의 능력의 기도로 나타나는 것이죠. 이것을 얻기 위해서는 엘리야가 그러한 훈련의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은 엘리야가 그러한 능력의 기도를 어떻게 얻게 되었는지, 어떤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능력의 기도를 엘리야에게 주었는지, 그 훈련의 과정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함께 오늘 말씀을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엘리야가 통과했던 그
과정은 무엇인지 한번 볼까요? 엘리야가 통과한 훈련은요. 첫 번째, 바로 순종의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본문 17장의 2절서부터 4절을 보면 말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랏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지금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하나님의 징계를 선포했죠. 수년 동안 비도 안 와요. 이슬도 없을 거예요. 라고 아합 왕에게 선포를 했는데 당시 농사를 짓던 사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비가 안 오면 다 흉년이 되니까 이것은 저주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말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담대히 아합 왕에게 전한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동쪽에 있는 요단강 앞에 그리 시냇가에 가서 숨으라고 했습니다. 엘리야가 담대히 말씀을 전하고 도망치라는 그 명령은 어떻게 보면 좀 비겁해 보일 수 있죠. 그냥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고 이제 나는 죽으려면 죽여라.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할 수도 있는데 그냥 엘리야는 그곳에 그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까마귀가 가져다 주는 떡과 고기를 먹고 지내고 참 어떻게 보면 사람도 아니고 까마귀가 가져다 주는 떡과 고기를 먹으면서 지낼 때마다 참 어떻게 보면 신세가 좀 그래 보일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또 조금 있으니까 어떻게 그 그리 시냇가도요 가뭄으로 물이 말라버리니까 마실 게 없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번엔 엘리야의 고향 땅도 아니고 이스라엘도 아니고 저기 적진의 본고지나 마찬가지 시돈 땅에 있는 사르밧으로 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부자도 아니고 아주 가난하고 오히려 돌보아 줘야 될 그러한 과부에게 명해서 음식을 얻어먹으라고 하시니 참 엘리야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까도 얘기했지. 시돈이 어디? 바로 이세벨이 온 곳이잖아요. 그곳은 바알신의 본고지입니다. 그곳에 얼마나 영적인 그 도전이 많았을까요? 바알신의 본고지로 엘리야를 가라고 한 것도 모자라가지고 경제 능력도 없는 아주 불쌍한 가난한 과부에게 그날 먹고 죽으라고 하는 마지막 식량마저 빼앗아 먹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명령을 엘리야는요 자기 생각이나 자기 판단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될 때 이건 아닌데 하고 하는 게 아니라 판단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르밧 과부도요 그 말씀에 이제 먹고 죽으려고 했는데 달라고 하니까 그냥 그 말씀에 순종을 해버렸더니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기적이. 엘리야의 순종, 과부의 순종이 합쳐지니까 마침 기적으로 역사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던 일입니다. 사람들은 당시 앞에 보이는 거 몰라요. 눈앞에 있는 것은 모르죠. 근데 그것을 하나님 명령에 그냥 순종한 뒤에야 그 뒤를 알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 훈련의 뭘까요? 바로 기다림의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14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리고 15절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엘리야가 예언한 가뭄은 무려 3년이나 지속되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엘리야는 아무도 만날 수가 없었어요. 고향 땅도 아니고 오직
사르밧 과부와 그 집 식구만 그 안에서 거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과부가 거주했던 시돈 땅 사르밧은 아까도 이야기했잖아요. 바알신의 본고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엘리야에게는 아주 영적으로 아주 도전이 심한 그런 혼탁한 곳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끝없이 사단마귀의 영적인 공격을 받았겠지만 엘리야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다시 자기를 부를 그날을 참고 인내하며 기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모든 세상사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또한 하나님이 행하실 시간이 있습니다. 인간들은 그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니까 조바심을 가지고 서두를 수 있지만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서를 보면 대저 사람은 자기의 시기를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가 재앙의 그물에 걸리고 새가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도 재앙의 날이 호련히 임하면 거기 걸리느니라 라고 지금 전도서 12장에 나와 있어요. 엘리야는 아합에게 재앙을 선포한 그날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를 다시 부를 그날을 기다리며 살고 있었어요. 그게 몇 년이 될지 몇 달이 될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실지를 기대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시간이 언제까지인지 모르고 그저 사르밧 시대 그 과부의 집에서 마냥 기다리기만 했다는 것이지요. 즉 기다림도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로요. 고난의 훈련입니다. 17절과 18절을 봅니다. 이 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가 과부의 집에서 같이 거할 때 갑자기 그 집에 큰 일이 났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아들이 갑자기 병으로 죽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그 엄마가요, 엘리야를 원망하면서 하나님을 부정했어요.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길래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왔냐, 이렇게. 그런데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왜 갑자기 이러셨는지를, 하나님의 뜻을 그때는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20절을 한번 보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구구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엘리야는요 자신이 알지 못하는 그 사건, 그리고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이러한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거부감으로 자신을 원망하며 달겨드는 과부의 그 태도로 인해서 처음에는요 좀 당황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힘든 시절을 잘 보내고 잘 대접받고 이제 갑작스런 상황의 변화로 하나님이 그리고 자신이 과부 앞에 그 위신이 땅으로 떨어지려고 하는 그 순간에도 기도의 사람이라 기도를 드렸다는 것이지. 사람의 그 죽음과 생명을 지배하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의지해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을 때에 마침내 아들은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그때서야 엘리야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고난이라고 하는
그 환경을 통해서 과부가 완전히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24절을 보면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로 아노라 하니라. 과부는 시돈에 있는 사르밧 사람이잖아요. 그곳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바알신의 본거지입니다. 그녀가 그 전에 바알을 잘 섬겼는지 안 섬겼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 과부는 바알을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야를 통해서요,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래서 은연중에 과부는 바알과 하나님 사이를 비교할 수도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은 환경의 가뭄으로 인해 가지고 그 엘리야를 통해서 먹고 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이제 앞으로 이 어려움이 끝나면, 가뭄이 끝나면 이 과부가 어떻게 될지는 모른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고 나갈지 아니면 원래대로 바울에게 돌아갈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가뭄에서도 굶어 죽지 않고 살아가면서도 그 고마움을 한 번도 하나님께 고백한 적이 없었다는 것이죠. 오히려 그 과부는요, 엘리야에게 처음 만났을 때에 내가 가루와 기름으로 떡을 대접했던 그 순종, 내가 그 순종의 대가로 지금 이렇게 먹고 사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다 라고 여겼던 것은 아닐까요? 그런 과부에게 느닷없는 아들의 죽음은 자신의 삶의 삶의 전부를 잃는 것 같은 고통의 순간이며 좌절의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야의 그 기도와 하나님의 그 응답으로 그 아들은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과부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죠. 내가 이제야. 과부는 아들의 죽음이라는 그 고난 때문에 비로소 하나님을 온전히 믿게 되었다는 그 고백이 지금 터져 나왔지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일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있어요. 하지만 우둔한 우리가 그것을 너무도 잘 잊어버려서 감사를 잊어버리고 삽니다. 그리고 그냥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잘나서 먹고 사는 것이다, 이렇게 착각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상 가운데 갑자기 어떤 어려움이 우리 삶 가운데 다가오면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애절복걸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이 과부의 모습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엘리야의 기도는 분명히 능력이 있어요. 그러나 그 능력은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것이, 그 응답의 결과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엘리야의 그런 능력의 기도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죠. 그것은 신앙생활을 쭉 해나가면서 훈련을 거친 자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며 그것을 그때에 할 수 있는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혹시라도 지금 고난 가운데 계시다면 순종하며 참고 견디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그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깊은 뜻이 분명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순종의 훈련, 기다림의 훈련, 고난의 훈련을 통해서
이것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계획과 섭리가 무엇인지를 함께 깨닫기를 바라며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설교 요약. 엘리야의 능력 기도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능력 기도는 하나님의 훈련을 통해 얻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음과 같은 훈련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훈련은 첫째, 순종의 훈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자신의 생각으로 판단하지 않고 그냥 따르는 것입니다. 둘째, 기다림의 훈련입니다. 하나님의 때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때까지 참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도 훈련입니다. 셋째, 고난의 훈련입니다. 사르밧 가부가 아들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을 온전히 믿게 된 것처럼 고난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훈련입니다. 적용, 능력의 기도는 하나님의 훈련의 결과임을 알아야 합니다. 순종의 훈련, 기다림의 훈련, 고난의 훈련을 받을 때는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훈련을 통과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엘리야처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다면 순종하고 참고 견디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십시오.